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까까지 눌리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힘이 좀 나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가까운 한 두 분 정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짧게 해라, 쉽게 해라. 마지막이 뭘까요? 메시지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쉽게 하고 또 여러분 메시지는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메시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엄청난 응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전공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혹은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알아야 하니까 안 그러면 너무 어색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저한테 못 다가올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랩넌트가 저를 잘 알고 또 저랑 언제든지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거나 진로 관련해서라던가 모든 면에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카톡 멤버들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거기서 이제 저를 애드하시고 저한테 제가 랩런트들 다는 모르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백은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아주 조금, 많이 말고. 그리고 저는 지금 권사입니다. 제가 33살 때 권사 임직을 받았어요. 33살 때 그것도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학원생 때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나이가 한 30쯤 됐다 싶으면 이제 권사되고 장로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이게 갑자기 아파오나요? 이제 29이다 30이다 이제 좀 되면 이제 내가 조만간 내 교회의 기둥이 돼야겠다. 목사님 팍팍 서포트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조만간 권사가 되리라 장로가 되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보통 누구 청년 집사 임직 받으시게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권사 장로 곧 임직 받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도 곧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현여중을 졸업했고 송현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송현여중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 오, 많네요. 네, 제가 여러분의 선배님이 되십니다. 알아서 모시기 바랍니다. 여중고를 졸업했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저희가 4남매인데요. 제가 1남 3녀에서 막내라서 오빠가 하나 있고 언니가 둘 있습니다. 집안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조금 잘한 게 아니라 많이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과 화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화학을 잘하니까 화학공학과를 가보자 해서 썼는데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갔고요. 반응이 안 좋네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리고 석사도 받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응답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취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학을 갈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유학 나오라고, 지원만 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게 문이 확 열려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광야길,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유학은 텍사스로 갔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이 여기 쓸게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안 지워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북미주면 여기가 알래스카고 여기가 캐나다고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텍사스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밑에 멕시코랑 국경을 딱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 한국말로 좀 이상한데 텍사스 주립대학교 어스틴 지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어로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거기서 화학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화학과에서 박사 후과정을 또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학 나오고 싶은 랩런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학을 나오면 헬렌 켈러가 됩니다. 일단 안 들립니다. 뭐 하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말을 못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10%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읽을 수가 없어요. 미국 친구들이 읽는 속도에 진짜 5배 느리게 읽어요.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해서 나에게 학점을 C 받을 거 B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도시를 가보면 다락방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영상 보고 예배 드리면서 눌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낮 12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삶이 무너지고 외롭고 그래서 거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다들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나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타락한다 그러면 마약하고 있어요. 한국은 타락한다 그러면 약간 다르잖아요. 미국은 마약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살하고. 그래서 어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후과정으로 화학과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저는 한국을 너무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한국 문을 안 여시고 미국의 잡을 잡게 하셔서 지금 뉴욕주에 있는 뉴욕주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뉴욕주에 있는 클락슨 대학교라는 대학에서 화학공학과 이제 조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는 4년 됐고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리더 갔다 오신 분을 알겠지만 PK, MK가 있다면 저는 BK입니다. 불신자 키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한얼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단군을 섬기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이상한 조그만 종교가 있는데 되게 열심이었던 게 매일 아침에 저희 옛날에 자개 같은 걸로 된 장롱 있죠. 그거를 딱 열면 조그만 한 요만한 재단이 있어서 향 꽂는 데도 있고 촛불도 꽂을 수 있고 조그만 병풍도 있고 그리고 돈 넣는 데도 있고 거기서 매일 아침 정시기도를 할 만큼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친구 따라 교회를 그냥 몇 번 가보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이런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전부 다 PK, MK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가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달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달려요. 그리고 가위도 너무 자주 눌리고 가위를 눌렸다가 깨면 자잖아요. 그럼 또 눌려요. 또 깨잖아요. 그럼 또 눌려요.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그리고 그때 약간 몸도 좀 아팠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이런 뭐 장로님 같은 그런 홀리한 분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다락방을 할까 말까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하시고, 근데 할 때도 별로 감흥이 없어서 영접은 따라했는데, 그리고 그 테이프를 주셨는데 류 목사님 청소년 대회 테이프를 2개인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들었는데, 그 청소년 대회가 지금은 굉장히 레벨이 높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100%, 나의 노력이 1%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 구원에 대해서 2시간, 3시간을 설명하신 테이프인데, 제가 그걸 이제 밤새 몇 번을 돌려서 듣고 마지막에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밤에 새벽에 손들고 영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그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고3이 지나고 이제 서울대를 붙었으니까 서울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희 과 선배인데 같이 서울대 앞에 살고 있어서 같이 조인해서 살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다락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전도학교도 다니고 지교회도 다니고 뭐 신학원도 다니고, 여름 겨울 방학이면 뭐 수련회도 막 몇 개씩이고 해서 다니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박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저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박사를 받으면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는 방법이 거의 2가지가 거의 큰 패스예요. 그래서 한국은 나라가 너무 작아서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대학도 너무 많고 갈 곳이 많잖아요. 잡이 10배는 더 많아요, 오프닝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국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문을 여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문을 여셔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게 되게 비밀스러운 파일인데 구글에 들어가서 세계 선교대회 백은수를 치시면 약간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되게 비밀스러우니까 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히 미국으로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향수병도 있었고, 매일 꿈을 꾸면, 매일은 아닌데 자주 주기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꿈을 꿔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공항에서 헤매는 꿈을 꾸고, 제가 복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고 잘 따라가고 기도도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헤매는 꿈도 꾸고, 뭐 한국에서 있는 꿈도 꾸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 매일 가면 힘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고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동의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이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한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혹은 무너져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도 너무 못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또 너무 오버하지도 마시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또 몸이 아팠는데 미국을 왔는데 미국 병원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대신 의사를 만나면 30분씩 1시간씩 얘기를 해줘요. 대신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와서 또 의사를 만나고 또 제대로 또 케어를 받으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저를 좀 구박했는데 마지막에는 저를 제일 좋아하게 되셔서, 그래서 미국에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또 학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교회 목사님과도 교회를 스쳐간 굉장히 많은 랩런트가 있지만 그 랩런트들 중에서 목사님이 너는 그 내 딸이다라고 할 만한 랩런트는 이제 뭐 자랑이지만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의 가장 사랑받는 또 응답을 받게 됐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이 친구는 내 딸보다 더 미안합니다. 내 딸보다 더 내가 서포트하고 좋아한다 할 정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스틴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현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백인이 90% 넘는 동네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받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맨날 뭐 여기도 있지만 영적 서밋 되라고 하잖아요. 영적 서밋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모든 인간과 모든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 모든 걸 통틀어서 전 지구와 우주와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지존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나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지금은 자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를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런데 대면하여 알았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서주한 렘넌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굴 대 얼굴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어로 보면 뭐 God spoke him face to face.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더라. 그러면 God knew face to fac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face to face로 아는 게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나오거든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뭐 의로운 중에 뭐 여호와를 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in righteousness 이게 의로운 중에 I will see your face라고 나와요. 얼굴을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물질로 계신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뭐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뭐 62가지도 다 나오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의 학업, 직업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24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지금도 많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왜 그 뭐 장미꽃 위에 이슬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인도받고 계시지만 또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응답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느 날 세계복음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고 237개 나라 복음화 반드시 하실 건데 그 가운데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에 어느 날 있구나라고 또 간증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았죠? 네, 저는 이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더 이렇게 혹시 저랑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혹시 지금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서주연 랩런트.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왜? 네. 네. 저희는 다는 아니고요. 아직 반 정도는 불신자 상태고 반 정도는 믿으시는데 예를 들어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그때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네, 언니도 우리 BK들은 눌립니다. 여기 BK 계신가요? 그 PK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PK한테 물어봤더니 가위 눌리는 걸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이. 그래서 그 저희 언니도 되게 힘들고 막 너무 눌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상태였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언니도 동생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때 언니도 일단 몇 번 따라가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집회도 좀 따라가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또 본인이 영접하고 양육도 약간 받고 했는데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또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또 불신자인 형부도 지금은 다 같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또 자녀들이랑 다 같이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저희 큰 언니랑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권혁수 랩넌트, 집사님, 랩넌트, 그 경계 오묘하게 계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가리고 있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진 적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메시지도 듣기 싫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고 24시 딴 걸로 이렇게 산만한 상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그래도 순간순간 저희 개인적으로는 순간순간 너무 답답하고 스스로가 한심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한탄하는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고 있죠.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딴 거 하고 또 며칠 또 지나고 나면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니까 다시 또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유학을 나갔을 때 그런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은 어딜 가든 훈련 시스템이 너무 많은데 유학을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운됐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였다가 다시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질문 다 왜 그 결혼을 했나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왜 하필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러분, 제가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시험들 좀 하세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저에서 많이 봤는데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치워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뭐 이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서를 공부로 놔요. 근데 앞에 걸 다 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할까 말까 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일단 그냥 좀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살짝 일단 해봐야 돼요.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뭐 계획표 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뭐 이렇게 뭐 붙이고 일단 그거 말고 일단 하다 보면 동의를 안 하십니까? 하다 보면 그냥 자기만의 이건 내가 못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건 좀 하기 싫구나, 이건 앞에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의 조언은 너무 준비 과정을 길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를 하는 게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걸 항상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근데 일단 하다 보면 그게 쉬워지고 그리고 본인만의 방법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당시에 한 10분, 15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항상 단어장을 걸어가면서 단어를 10개 정도를 외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노시죠, 다들. 근데 저는 정석을 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10분, 15분 있으면 이렇게 정석을 한 문제 2분씩 풀 수 있잖아요. 그때 풀었고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다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 공통점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됩니다. 괜히 뭐 학원 갔다 와서 내가 새벽 2시에 잤다, 3시에 잤다 그러고 보면 하루 종일 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7시간, 8시간은 자고 낮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못 가르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 들으면 근데 그분들이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잠 잘 자고 공부 준비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지 않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눈빛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마치 교과서 위주의 예습 복습을 철저히. 그리고 저는 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며 저는 학원은 한 군데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학원을 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가서 공부를 안 해요. 가는데 시간 쏟고 오는데 시간 쏟고 그리고 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데 학원을 위한 학원은 안 다녀도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그 교과서 위주의 이런 조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만 하시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도준엽 렘넌트. 원래 좀 덮여가지고 원래 다 결혼은 덮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없을 때 딱 하고 다음에 이렇게 딱 덮인 게 풀리면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난 최고의 지도자는 류 목사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몇 분을 만나 뵀었는데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